자, 우리 성경 봅니다. 성경 사도행전 7장 17절부터 6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17절부터 60절까지 말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읽을 부분은요, 54절부터 6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고요, 다른 부분은 그때그때 우리가 볼 겁니다. 자, 54절부터 60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스데반 집사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재판을 받고 있어요. 지금 스데반 집사 앞에는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긴 옷을 입고 근엄하게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협박했죠. 너희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마. 또 지금 스데반 집사 옆에는요, 거짓 증인들이 서 있어요. 지금 그들은 거짓 증언을 하고 있어요. 스데반의 말을 부풀리고 왜곡하고 과장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습니다. 우리가 그 말 하는 것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이 성전을 헐어버리겠다고 했습니다. 정말 억울한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은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요. 지금 그의 눈에는요, 예수님을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협박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보이지 않아요. 자신에게 거짓 증언을 하고 있는 거짓말쟁이들이 보이지 않아요. 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저러는구나. 예수님을 믿어야 할 사람들이 보여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억울함을 풀기보다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먼저 그는요, 아브라함을 주목했어요. 스데반이 아브라함을 주목한 이유가 뭐죠? 아브라함은요, 고향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명령 듣고 떠난 사람이죠. 그러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아브라함처럼 떠나지 않고 있어요.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면서도 떠나야 할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그들은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고 있는 역사들을 보고 있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믿고 세례를 받고 있어요. 귀신 들린 사람들, 병든 사람들이 고침을 받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고침받고 있어요. 모두 예수님을 믿으라는 사인이죠. 불신앙의 자리에서 믿음의 자리로 오라는 사인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어요. 그런 그들에게 스데반이 이렇게 외치기 위해서입니다. 당신들도 아브라함처럼 떠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리로부터 떠나야 합니다. 불신앙의 자리로부터 떠나야 합니다. 그렇게 그들을 믿음의 자리로 초대하기 위해서 스데반은 아브라함을 주목했던 거예요. 자, 이어서 스데반은 요셉을 주목했죠. 스데반이 요셉을 주목한 이유가 뭡니까? 요셉은요, 형제들로부터 미움받고 노예로 팔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모든 환난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요셉은 자신이 판 형들을 용서하고 그들의 생명을 구원했어요. 예수님도 똑같죠. 사람들에게 미움받았습니다. 그리고 빌라도에게 팔려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판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셔요. 바로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요셉을 주목했던 거예요. 당신들은 시기심에 예수님을 거부하며 팔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역사가 이렇게 당신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데 왜 계속해서 거부합니까? 이제라도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그러면 당신들은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구원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스데반이 또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지 우리 같이 확인해 볼까요? 오늘 본문을 눈으로 한번 쭉 스캔해 보세요. 지금 스데반이 누구를 주목하고 있죠? 누구를 주목하고 있을까요? 모세를 주목하고 있어요. 모세. 앞에서 스데반은요, 아브라함과 요셉을 주목했고요. 그리고 이제는 모세를 주목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그는 모세를 주목하고 있을까요? 왜 모세를 주목하고 있을까? 그러고 보면요, 예수님과 모세도 공통점이 있죠. 자, 오늘 본문 17절, 18절, 19절 보시기 바랍니다. 자, 17절서부터 19절까지 말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 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자, 시간이 흐른 후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애굽 왕 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는요, 이스라엘 자손들을 핍박하기 시작해요. 급기야는 태어난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해요. 그리고 20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그때에 모세가 태어났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모세가 태어났어요. 자, 이 장면이 출애굽기 1장에 자세하게 나옵니다. 모세가 태어날 당시 애굽의 바로는 이런 명령을 내렸어요. 아들이 태어나면 그 아이 나일강에 던져버려라. 예수님도 이와 비슷한 일을 당하셨죠.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헤롯 왕도요, 베들레헴 근처에 태어난 남자아이들 2살 아래로 다 죽이라고 명령했어요. 그러고 보면 예수님이나 모세나 또래 친구들이 없었어요. 그럼 또래 친구들이 별로 없었어요. 별로 없는 게 아니라 없었죠. 모세 역시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요셉이 그리스도의 예표인 것처럼 모세도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자, 37절 보세요. 자, 오늘 보면 37절, 스데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이 모세다. 이 말씀은요, 신명기 18장 15절을 인용해서 스데반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 부분은 성경을 좀 찾아볼까요? 신명기 18장 15절입니다. 구약 성경에 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 여러분, 이 부분에 여러분 성경책에 줄이 안 그어져 있으면 이 부분은 꼭 줄을 좀 거두시면 좋아요.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자,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겠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스데반이 예수님을 거부하는 유대인들 앞에서 모세를 주목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거부하는 그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예요. 오늘 스데반은요,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 그들의 현 주소를 보게 만들어요. 그들이 현재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지금 보게 만들어요. 자, 20절서부터 25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자,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의 부모는요, 아기를 숨겨요. 그러나 계속해서 아기를 숨긴 채로 살아갈 수가 없죠. 아기 울음소리는 점점 커지잖아요. 결국 3달이 지났을 때 그들은 갈대 상자를 만들고 그 상자에 넣어서 아이를 나일 강가에 띄웁니다. 우리 여기서 잠깐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이 모세의 부모는 이제 아기를 더 키울 수 없으니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아기를 나일 강가에 띄운 걸까요? 야, 이제 더 이상 아기를 키울 수가 없구나. 이제 그만 포기하자. 이런 마음으로 아기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 강가에 던진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 갈대 상자를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합니다. 테바, 이 단어가요, 창세기에 또 나와요. 어디에 나올까요? 제가 창세기 하면서 알려드렸었는데 어디에 나올까? 노아의 방주가 바로 테바예요. 노아의 방주가 테바예요. 노아의 방주는요, 배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자꾸 배로 착각하는데 배가 아니에요. 배는 히브리어로 오니아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방주는요, 테바예요. 배와 방주 뭐가 다를까요? 배는요, 노가 있고요, 돛이 있고요, 방향키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게 배예요. 그러나 방주는요, 노가 없어요. 방향키도 없어요. 그냥 물이 흘러가는 대로 같이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그 방주가 히브리어로 테바고요, 모세가 들어간 그 갈대 상자도 테바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모세의 부모가 갈대 상자, 즉 테바에 아기를 담아서 나일강에 띄웠다는 것,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포자기하는 심정이 아니라 아이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겼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는 데리고 있지 못하니까 이제는 3달 키웠으면 됐다, 이제는 그만 버리자,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그 생명을 맡긴 거예요. 자, 그 갈대 상자를 바로의 딸이 발견하죠. 그리고 그녀는 그 아기를 자신의 양자로 삼아요. 그렇게 모세는 애굽 공주의 아들로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 40이 되었을 때 그는 그때야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아볼 생각을 해요. 그때 그의 눈에
이스라엘 사람을 괴롭히는 한 애굽 사람이 들어왔어요. 그는 이스라엘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 사람을 죽여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를 거부했죠. 26절, 27절 보세요. 자, 26절, 27절 같이 읽습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다음날 모세는요,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우는 것을 봐요. 모세는 그들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너희들 형제인데 왜 이렇게 서로 해치고 싸우느냐. 그러자 그중 한 사람이 모세를 밀면서 이렇게 말하죠.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이렇게 그들은요, 모세를 거부했어요. 그들은 모세를 거부했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죠. 자, 35절, 36절 보세요. 자, 35절, 36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자, 사람들은 모세를 거부했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어요.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 역시 예수님 거부하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스라엘 백성 위에 세우셨고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삼으셨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스데반은요,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예수님 거부하지 마세요. 예수님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이 이방인을 향한 말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이에요.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들을 향한 외침입니다. 우리들을 향한 외침이에요. 혹시 오늘 예수님 믿지 않는 분 있나요? 난 교회 나오는데 왜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당연히 믿지. 그런데요, 교회는 출석하지만 예수님 말씀에 무릎 꿇지 못하는 불신자들이 사실은 많아요. 이 스데반의 외침을 우리가 들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거부하지 마세요. 예수님 믿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야 할 때는 언제일까요? 오늘 스데반은요, 때에 대해서 말합니다. 17절 다시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 자, 모든 것은 하나님의 때가 있죠.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모세는요, 그의 나이 40에 자신을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23절 보세요. 나이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죠. 모세의 때였어요. 오히려 하나님은요,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도피 생활을 한 후에 모세를 부르셨어요. 30절 보세요.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자, 모든 것은 다 때가 있죠. 주님의 때가 있고요, 또 인간의 때가 있어요.
요한복음 2장을 보면요, 가나안 혼인잔치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이 어머니에게 말씀하셨죠.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서도요, 예수님은 자신의 형제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기억하세요. 모든 것은요, 다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우리는 주님의 때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을 영접할 때는 언제입니까? 우리가 은혜 받아야 할 때는 언제입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할 때는 언제입니까? 지금. 성경을 좀 찾아볼게요. 자, 고린도 후서 6장 1절 2절입니다. 자, 신약 성경에 있어요. 고린도 후서 6장 1절 2절 말씀. 우리가 보는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서가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절 2절 말씀. 바울은요, 믿음의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말해요. 자, 찾으신 분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영접할 때는 언제입니까? 지금. 우리가 은혜 받아야 할 때는 언제예요? 지금.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할 때는 언제입니까? 지금. 지금은 아니고요, 제가 나중에 좀 시간 될 때, 이게 아니라 지금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기억하세요. 지금이 바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은혜 받아야 할 때예요. 자꾸 뒤로 미루지 마세요. 지금은 아니고요, 나중에 교회 다닐게요, 이런 분들 많죠. 상황이 괜찮아지면 그때 말씀 보고 기도할게요. 지난주 바빠서 예배 나오지 못했습니다. 요즘 집안에 바쁜 일이 있어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요, 이런 핑계가 너무 자연스러운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이 은혜 받아야 할 때예요. 지금이 예수님 온전히 믿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이 성령 충만해야 할 때입니다. 안타깝게도요, 오늘 유대인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거부해요. 자, 54절 보세요. 54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후에 사람들 안에 가장 먼저 나타나는 반응이 있죠. 어떤 반응입니까? 찔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들은 찔림을 받아요. 그러고 보면요,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도 똑같은 반응을 보였죠. 사도행전 2장 3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들도 마음에 찔림을 받았어요. 왜 이들은 마음에 찔림을 받고 있을까요? 자, 여기 나오는 찔리다, 이 단어는요, 디아프리오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디아프리오, 이 말은요, 정확히 이런 뜻이에요. To divide by a saw, 톱으로 반을 가르다. 흥부가 박을 톱으로 가른 것처럼 그렇게 톱으로 반을 딱 가르는 것, 이게 바로 디아프리오, 찔리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찌르는 게 아니라 반으로 가르는 거죠. 여러분, 생각나는 성경 구절이 있지 않나요? 반으로 가른대요. 생각나는 성경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요즘 많이 강조하는 성경 구절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여기서 찔러 쪼개다도 제가 반으로 가르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검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영과 혼을 찔러 쪼개버려요. 분리시켜버려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요, 우리의 영과 혼이 분리돼요. 쪼개져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될까요? 평소에 혼의 지배를 받던 영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가 왜 믿음 생활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지 아세요? 다 물어보면 잘하고 싶다고 해요. 근데 잘 못해요. 왜일까요? 혼의 지배를 많이 받기 때문입니다. 혼이 뭡니까? 우리 생각의 영역이 바로 혼이에요. 나의 감정, 나의 느낌 모두 다 혼의 영역이에요. 자꾸 내 생각이 앞서고 내 감정이 앞서고 내 느낌 따라 살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혼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요, 죄를 지으면서도 이렇게 말해요. 뭐 어때? 다른 사람들도 다 이 정도는 하는데 뭐. 그러나 말씀이 오면 그 말씀이 우리의 영과 혼을 분리시켜버리죠. 그 순간 우리의 영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그렇게 영이 살아나기 시작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나의 더러움이 보이기 시작해요. 나의 죄가 보이기 시작해요.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찔림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말씀을 들을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 인간은 한 사람도 깨끗한 사람이 없어요. 저 사람 찔림 얻는 거 보니까 죄를 많이 지었나 보다. 누구도 이렇게 말하지 못해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한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한 몇 명은 있다고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도 없대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을 믿으면 우리 마음이 완전히 깨끗해집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주님 믿었다고 우리 이미 깨끗해진 거 아닙니다. 용서함 받았다고 선언한 거지 이미 깨끗해진 거 아니에요. 우리 여전히 죄 짓잖아요. 깨끗한 척하지 마세요. 우리는 깨끗해지는 과정 속에 있는 것이지 이미 절대 깨끗해진 상태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알아야 되는데요.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요, 먼저 선포하시고 구원하셔요. 쉽게 말하면요, 이 사람은 이제 내 사람이야 딱 선포하시고 내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아브라함 우상 섬기고 있었거든요.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이 자격이 있어서 부르셨나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은요, 구원받을 자격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부르신 후에 당신의 백성으로 다듬어 가신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자기 아내를요 2번이나 팔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계속 다시 받아주시고 다시 받아주시면서 천천히 다듬어 가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먼저 부르시고 선포하시고 구원받기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깨끗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구원받기 합당한 사람으로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있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말씀을 들을 때 찔림을 받아야 돼요.
말씀이라는 빛이 우리의 죄악을 드러내기 때문에 찔림이 오는 것은요,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찔림이 없다? 그게 더 이상한 거예요. 찔림이 없다. 이건 뭐를 의미할까요?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죄가 없어서 찔림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영이 죽었기 때문에 찔림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안에 찔림이 있다면 여러분 기뻐하세요. 여러분 안에 영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말씀을 듣고 찔림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회개해야 하죠.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제가 제자훈련하면서 이 이야기를 원래는 설교 시간에 하려고 하다 제자훈련 때 잠깐 이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얼마 전 우리나라 전 축구 국가대표 선수였던 그 이영표라는 선수 있죠. 그 이영표라는 선수가 나오는 영상을 봤어요. 그 영상 내용인데요. 그가 영국 프리미어 리그에 있는 토트넘이라는 팀에서 축구 선수로 뛸 때 한 기자가 그에게 물어요. 어떻게 당신은 지금까지 한 번도 슬럼프 없이 승승장구할 수 있었습니까? 그때 그는요, 그 질문을 듣고 충격을 받아요. 왜냐하면 그는 그날 아침에도 자신이 찬공이 자기 마음대로 가지 않아서 나는 이거밖에 안 되나? 막 이렇게 불만을 갖고 인터뷰 자리에 왔거든요. 그리고 자신의 축구 인생을 돌아봤을 때 여러 번 쓴 실패의 경험이 있었어요. 그런데 기자는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한 번도 실패 없이 이렇게 왔습니까? 그 기자의 질문을 듣고 그가 생각해요. 왜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생각하지? 난 항상 실패한 기억밖에 없는데 왜 항상 승승장구했다고 하지? 그리고 그가 깨달아요. 나의 과거의 나의 실패가 나를 실패시키지 못했구나. 과거의 나의 넘어짐이 나를 완전히 넘어뜨리지 못했구나. 실패가 나를 실패시키지 못한다면 나는 포기만 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있겠네? 너무 멋진 말 아닙니까? 맞아요.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요. 주님 앞에서 많이 넘어져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회개하며 계속해서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짓는 죄가 우리를 완전히 넘어뜨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의인은 7번 넘어지지만 계속해서 일어난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넘어졌다 일어나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완전히 다듬어진 채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찔림이 있을 때요, 돌이켜야 돼요.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와야 돼요. 나 주님 볼 면목이 없다? 난 잠깐만 좀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있을게. 이게 바로 믿음 없는 거예요. 주님 볼 면목이 없는 게 없어요. 안타깝게도요,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은 그 찔림을 외면해버려요. 54절 다시 보세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그들은 말씀을 들었을 때 찔림을 느껴요. 좋은 신호죠. 찔림 못 느끼는 것보다 느끼는 게 더 좋은 신호잖아요. 근데 그들이 그때 무엇을 합니까?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그들은 스데반을 향해 이를 갈기 시작해요. 자, 성경에서 이를 간다고 하는 표현은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상이고요, 악인들이나 귀신들에게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28절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상이 바로 이를 가는 거예요. 분명 그들은요,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았어요. 그 찔림은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라는 신호예요.
그러나 그들은 그 찔림을 외면하고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는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왜 그들에게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자, 51절, 52절, 53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자, 스데반이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하죠.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무엇 때문에?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쉽게 말하면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겉으로는 할례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실제로는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 실제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찔림을 외면하고 있어요.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겉으로 보기에는요,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경건한 사람처럼 보여요. 그러나 경건의 모양만 있지 경건의 내용은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실제로는 주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많아요. 때문에 우리는요, 조심해야 돼요. 경계해야 돼요. 혹시 내가 교회에 나오고 있는 불신자는 아닌가? 혹시 내가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불신자는 아닌가? 경계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물어야 돼요. 결국 그들은요, 스데반을 죽입니다. 자, 57절, 58절 보세요. 자, 57절, 58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은 큰 소리를 지르며 뭐를 막아요? 자신의 귀를 막아요. 왜 이럴까요? 누군가 저에게 말하고 있을 때 제가 막 이러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데반에게 달려듭니다. 스데반을 성 밖으로 끌어낸 후에 스데반을 향해 돌을 던져요. 참 안타까워요. 근데 여러분, 아이러니한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스데반을 향해 돌을 던지기 전 그들이 뭐를 합니까?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사울 앞에 둡니다. 유대인들은요, 사람들을 돌로 칠 때 그 피가 자기 옷에 묻을까봐 겉옷을 벗었어요. 피가 자기 옷에 묻는 것을 부정한 것으로 여겼어요. 여러분, 지금 말씀에 귀 닫고 거짓말하고 있는 게 부정한 거 아닌가요? 근데 그들은요, 말씀에 귀를 닫고 또 거짓말을 하면서 자신의 겉옷을 벗으며 부정하게 되는 것을 피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보였던 그 유대인들의 반응과 너무나도 대조적이에요. 자, 베드로 설교를 들었을 때 각 나라에서 온 그 경건한 유대인들,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제가 사도행전 2장 37절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들은 마음에 찔림이 있게 되자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반응했어요. 그리고 회개하며 세례를 받았어요. 사실 이 반응이 맞잖아요. 그런데 오늘 유대인들은요, 분노하며 이를 갈고 스데반을 향해 돌을 던지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내가 부정하게 되는 거 막을 거야 겉옷 벗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이러니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듣는 사람들 보니까요, 크게 한 3가지 반응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첫째,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으며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장 올바른 반응이에요. 둘째, 찔림이 있으면
저 사람이 나를 공격하는구나 하면서 전쟁 모드로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주 안타까운 경우죠. 사실은 말씀 전하고 나면요, 이런 반응 많이 접하게 돼요. 저 목사가 나를 공격한다, 이런 경우들 많아요. 세 번째는 어떤 경우일까요? 아무리 말씀 전해도 찔림도 없고 변화로의 움직임조차도 없어요. 이 경우도 안타까운 경우죠. 뭐 또 더 한 가지를 들라고 하면 찔림은 있지만 거기서 그냥 멈춰버리는 것. 이 경우도 있어요. 오늘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오늘 나는 어떤 종류의 사람인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말씀을 듣고 찔림이 오는 것은 내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라는 성령님의 음성입니다. 그 음성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스데반은요, 결국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오늘 스데반의 모습이 정말 은혜가 돼요. 자, 55절, 56절 보세요. 자, 55절, 56절 같이 읽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자신들을 향해 일을 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스데반은 직감하죠. 저들이 나를 돌로 치겠구나. 그런데 그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그의 눈이 향하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의 눈이 어디를 향하고 있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이런 거친 상황 속에서 그는 자신을 향해 돌을 들고 위협하는 그 사람들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봐요. 그 사람들에게 압도당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요. 그러자 그가 이렇게 기도하죠. 59절, 6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자, 죽어가면서 그는 두 가지 기도를 해요. 주님, 내 영혼을 받아주세요. 그리고 주님,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세요. 주님, 내 영혼을 받아주세요. 주님,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어떤 분의 기도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누구의 기도와 비슷합니까? 목사님 이러면 안 돼요. 예수님의 기도와 똑같죠.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우리와 다른 사람이었습니까? 스데반도 우리가 똑같은 죄인이에요. 그런데 그는요, 억울하게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지금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있어요. 우리가 똑같은데 왜 이렇게 다르게 나타납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억울함과 두려움 속에서, 그 고통 속에서 누구를 바라봤어요? 주님을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그의 눈이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그 사람들을 향해 있지 않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눈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을 압도하는 또 덤비는 환경이나 사람을 보고 있지는 않나요? 믿음은요, 눈싸움이에요.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의 싸움이에요.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께 여러분의 눈을 고정시키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믿음은 어떤 상황이나 환경 속에서도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가 우리의 눈을 주님께로 고정하기를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주님께로 시선을 고정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 사랑하는 펜사콜라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요? 말씀을 듣고 찔림을 느끼고 매 순간 주님께로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은요, 우리를 믿음의 자리로 초대하고 있어요. 혹시 넘어져 있느냐? 일어나서 나에게로 가까이 와라. 혹시 믿음이 흔들리고 있느냐? 일어나서 나에게로 와라. 이런 주님의 음성에 귀 닫지 마세요. 귀를 열고 주님께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혹시 오늘 환경이나 상황에 압도당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그 환경이나 상황을 바라보기보다는 예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게 될 거예요. 기쁨이 임하게 될 겁니다. 평화가 임하게 될 겁니다. 이런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믿음의 가정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